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는 이 악한 세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까지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주께서 강하신 팔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채우사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아들들로 거룩한 교회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가 여름 캠프에서 해줬던 고린도후서 1장의 그 핵심 단어를 고르자면은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심이죠. 근심. 바울의 근심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근심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에서 비롯된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근심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하는 근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가 알게 하기 위한 근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을 떠나서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훌륭한 교회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인데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가 아닌 인간을 위한 종교단체를 만드는 게 사단의 괴계예요. 겉으로 보기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건강한 교회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선행도 많이 하고 세상 보란 듯이 아주 번듯한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는 그 교회를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선호하는 거예요. 저같이 맨날 환란이나 근심이나 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사도는 그런 환란과 근심이 하나님이 사랑이 자기 사람들에게 실행되는 과정이며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냥 모여서 맨날 즐겁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렇게 좋은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종교생활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교회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일장에서도 봤지만은 환난, 고난, 마치 사형선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눈물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근심을 낳게 했다. 무슨 근심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데 왜 근심이 나옵니까?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를 꾸중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또 바울이 말하는 그 근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속마음이 뭔가? 근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왜 사단이 등장하고 사단의 계획의 계략이 나오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니들을 혼내줄 생각으로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걸 읽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할 말을 다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당장 가서 그냥 다 뒤집어 놓고 싶은데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간다라는 게 1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에 대한 나의 넘치는 사랑인 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에 이미 오염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 배경이에요. 사도는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당장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다고 고린도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1장 2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한마디로 너희들의 믿음은 사도 바울 내 소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인 나조차도 그 관계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직접 관리하는 자가 있고 내어버리듯인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에 의해 자연스럽게 갈라짐이 생겨나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에는 그렇게 믿음에 의한 갈라짐, 말씀에 의한 갈라짐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세상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보통 세상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 되자, 한 마음 되자. 교회에 시끄러운 소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시끄러우면 제일 머리 아픈 사람 누굽니까? 목사죠. 그런데 지금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갈라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정이 어떠하길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대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유응답하는구나. 한 군데서 봅시다.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한 대로 되리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변질된 이 상황을 사도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말로만 예수 십자가지 교회가 이미 다른 복음에 장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뭐 성찬도 하고 세례도 주고 다 하는데 그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더란 말이에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걸 분별을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아멘 하면서 사단의 일꾼들의 종이 되어 있다. 심각하죠?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의 눈에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 편지거든요. 그 전에 세 번째 편지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눈물로 쓴 사도의 편지에 아주 신랄하게 아주 진짜 돌직구를 던지듯이 그런 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그 편지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도가 기뻐서 지금 네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었다. 영적인 분별을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고린도 전서 그 전에 보낸 그 전서 12장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성령의 은사, 그 은사의 기능,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고 필요할 만큼 그런 가르침을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더라. 고린도서 11장 20절 한번 봅시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에요. 어디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세상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한 번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 들어보지를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 대한예수교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일꾼들이 교인들을 농락하고 빼앗고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어도 아멘 하기에 바쁜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목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한다 그러잖아요. 아예 진리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 하루 날 정해가지고 교회에 참석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나오면 그게 단주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떤 특정한 날을 하루 정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 그거는 미신이다 그랬어요. 충격적이죠. 이 말은 너희들이 삶 전체 다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뭐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 되었다. 이런 거짓말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가 주일 날이에요. 그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일 날에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걸 주일이라는데 그건 주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에요. 주께서 찾아주신 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11조 계산해가 내고 요즘 세상 교회 보면은 헌금 봉투가 10몇 가지 한 20가지 있는 데도 있답니다. 온갖 명목으로 돈 거두기 바꾸고 거기다 어떤 데는 봉투에다가 이렇게 빵꾸까지 내놨대요. 왜 내놓은지 아세요? 1,000원짜리 넣지 마라. 하여튼 참 이 대한예수교인지 대한사탄교인지 제가 단언하는데요. 악한 마귀는 저기 뭐 동화서, 해인서, 봉헌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지붕에 십자가 걸어놓은 세상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게 그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2000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의 진의를 왜곡하고 가리는 일을 해왔단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인본의 신학이 대신하도록 모든 단어 자체를 그 의미를 바꾸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복음, 솔깃한 복음, 복음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해버렸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복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를 정직하게 전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들은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합심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살해버리기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는 말은 이제 이 세상 끝났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확정된 거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이 12지파, 신약이 12사도, 곱하기 완전수천. 이거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죠. 아니, 우리도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왜 하나님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발생된 게 아담의 처자들, 형제들끼리 친족살인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왜 동생 아벨 제사만 받아주는 거야? 그래 동생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못 죽이니까. 여기에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죄성. 선악과가 뭡니까?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야. 나 여기 있잖아. 분명히 내가 여기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이건 진실인데, 이게 진리인데, 나로부터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도 믿어주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런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모든 가능성, 주체성, 이걸 다 부정해버린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런 너희들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때부터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끝났다. 심판 아래 가둬졌다. 그게 진짜 현실인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애써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니, 아예 모르고 생각지도 안 해요. 아까 처음 예배 전에 제가 시편 읽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세상이에요. 인본의 세상.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교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개시켜버렸다. 혼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대전 모임을 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공부를 새로 다 했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워낙 그동안 세상 교회 다니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핵심적인 단어들, 이 단어들이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 카페에 보면은 그때 했던 것들이 올라져 있으니까 한번 좀 더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죄란 것이 진짜 성경적 죄하고 같은 건가요?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믿음, 사랑. 성경의 어느 것도, 어느 한 가지도 오해되지 않은 것이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이 세상은 종교인들의 세상입니다. 나는 무종교 이런 거 없어요.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다 종교인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처럼의 선악과잖아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이라도 섬김도 사랑하는. 근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래 인간만큼은 영혼에 대한 그런 탐심,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가 교회 다니는 거 봤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개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살다가 먹을 거 없어서 죽잖아요.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 온 세상이, 온 천지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단의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에 몰려와 가지고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다 변개시켜버렸다. 아까 읽은 11장에서 나오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복음의 진리는 그런 거짓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 그 거짓과의 충돌 속에서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복음도 사단의 일꾼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다 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장 11절에서 내가 사단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마치 바울 사도의 그 목회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목회가 실패할 때 그러니까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야 이제 저 교회 이제 저 끝났구나 개판됐구나 만날 싸움이나 하고 시끄러운 교회 그렇게 마치 목회 실패처럼 보일 때 그때 이 복음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도 없고 진리의 싸움도 없이 그런 평화로운 교회 성공한 목회 한 마음으로 날로 확장되는 부흥되는 그런 교회는 위험한 교회다. 위험한 교회. 다들 한 마음으로 지옥 가는 그런 종교 집단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서울 저런 데 대형 교회 있잖아요. 몇만 명씩 모이는데 이런 데 한번 가서 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데는 문제가 생길 그게 조금이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그건 조직이 대단합니다. 관리하는 그 조직들이 뭐 조금만 이상음이 들리면은 바로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자기들 말대로 치유가 된다고. 그런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한 명이 성도가 있다면 진짜 막 말씀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아니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교회는 목사 장로가 목회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사가 장로가 나는 아니요 주님이 목자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갈라짐이 있어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다투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올 자는 다 돌아올 테니까 9절에 너희들이 범사에 주께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네 옳고 내 틀렸다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부정되면 참지를 못해요. 당신 틀렸다 그러면 워스됩니다. 전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12년 동안 우리 카페에 시비 걸러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당신이 그 말은 성경의 진리와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야단납니다. 심지어는 우리 손자들까지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부정되면 못 참는 거예요. 가인처럼, 라멕처럼. 자, 이렇게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게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으로만 존재한다. 목자는 한 분 주님이시며
그분이 영이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은 교회에서 손을 떼야 된다. 밑줄 쫙.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목사 장로한테는. 그러나 바울 자신도, 사도인 바울도 주님이 쓰시는 도구고 일꾼일 뿐이지 자신이 교회의 믿음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인간도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손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인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그 14만 4천의 교회가 완성되어 있음을 사도는 알기 때문에 다만 자신은 그 복음의 정인으로, 그 십자가의 정인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게 바울의 의도예요. 이렇게 복음도 교회도 인간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고 싶어요.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산한 신학이 전부 다 그거란 말입니다. 인본의 신학. 교회 마찬가지.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치열한 전쟁,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양쪽으로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세요? 십자가냐 교회냐 싸움이야. 재밌죠? 십자가 교회가 대적점에 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욕심, 그 종교성, 그 탐심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점에 반대편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도 교회도 인간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만 세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세상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협조하겠다고 뭐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 뭐란 겁니까? 종교인들의 욕심일 뿐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사람한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뭘 한다?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분께 협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티끌 같은 피조물들, 그것도 죄로 오염된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걸 제대로 아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면은 결국 그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단의 장난, 사람들을 종교 집단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책.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세상 종교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발생되는 교회다. 인간들이 고정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싶어하는, 역사화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말씀의 사건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교회란 말입니다. 뭐 교회 이름이 100주년 교회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소리 하려면은. 가톨릭은 2000년입니다. 자꾸 인간들은 뭔가 가시적인 것으로 형식화하고 고정화하고 역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거기다가 투사시켜가지고 일종의 자기 확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공간과 물질이라는 이 세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그 하나님을
형식화 시켜보라는 게 그게 신학이란 말입니다. 특히 조직신학. 신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교회론 뭐 해가지고 성경은 아예 갈기갈기 찢어놔 버렸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인간이 이성에 포착이 되는 하나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성에 포착이 안 됩니다. 가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의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개념들, 죄의, 은혜, 믿음, 사랑, 영광,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종교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길거리에 선 두 정인, 그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400년간 종살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애굽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애굽에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그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본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이미 완료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 완성되었는지를 그거 배우라고 잠시 이 세상을 다녀가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켰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출애굽하는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생되잖아요.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가 무엇인지를 그거 가르치려고 400년간 종살을 시켰다니까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출애굽이 그 출애굽 별새 세상을 떠난 그 별새가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발생되고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인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앞에 홍해가 열리고 정말 본의 아니게 광야 40년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살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광야 40년을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를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를 하고 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생명수, 진리의 복음을 먹여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런 그 그림, 광야라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도은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정갈과 독사가 울글거리는 그 광야,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참 신기하게도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께서 그들을 품에 안고 광야를 건너셨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품에 안겨도 지금 이 인생이란 광야를, 세상이란 광야를 건너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건너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예요.
한편 이 광야 4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배제한 이스라엘, 끝내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 동안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가? 그거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내 믿음이나 내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시인하면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아담의 혈통이 약속의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할례부터 하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편입이 된 자다. 그 계보에 들어간 자다. 그렇게 할례로 잘라내는 그거까지가 이 광야교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광야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대로 날마다 죽음에 넘기오는 교회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나는 교회.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 산 자로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표상, 또 생명의 말씀이 담긴 그릇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판단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해석을 당하면서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된다. 세상의 규정은 참과 거짓이 아니고 세상의 규정은 정의와 불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 의해서만 참과 거짓, 의와 불의가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반자에게서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이렇게 가려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사단은 늘 참소하고 고사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살피면서 스스로 자신을 깨끗이 하고 따뜻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니까요. 자기 성찰, 자기 개발에 열중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눈이 믿음이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에게로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히도록. 다른 종교인들은 우리보다 그런 일에 훨씬 뛰어납니다. 불교인들, 불교 성녀들 보세요.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조차 안 들도록 그게 막아 끼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이 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소지공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촛불에 손가락 찢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깨끗이 하고 자기를 따듬어서 신의 경지에 올려보겠다는 거예요. 불교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고성들,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냥 안 죽습니다. 자기 혼자서 깊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어버려요. 자기 몸은 지둥들 밥으로 주고 사람들한테 그런 뒤처리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자존심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사단의 일을 독려하고 방법론을 가르치는 게 세상 교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타종교화, 불교화 되어버린 기독교. 다 보살들 모여가지고 성불하려고. 성불하십시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세요. 자매님, 형제님, 성불하세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믿음 대신에, 아예 믿음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성경 부분 많이 알면은, 성경 지식 많이 알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전부 다 종교행위란 거거든요. 믿음이란 거는 주가 되신 그 한 분과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찾아질 때만,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실 때만 믿음이 뭔지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두 일에 강하지 않고. 가지 놓으면은 두 일에 지나면 눈 뜬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때만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조금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 대신에 종교 행위로 대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일에는 얼마든지 도와주죠. 막 밀어주죠.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다 해봤겠지만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면 참 재밌습니다. 맞죠, 정지사님? 많이 해봤죠? 저도 한 10년 새벽기도 다녀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돼보려고 많이 해봤거든요. 이것저것. 그랬는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거 손 놓게 됩니다. 왜? 그런 종교 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의.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그렇게 질타한 자기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안 뒀습니다. 자기 사람들. 그거 폭로시키거든요. 까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 대신에 종교 행위로 대신하는 것. 한번 보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반드시 문제 있거든. 집안에 무슨 문제가 터진 거예요.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한다든지 교회 봉사 안 하다가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다 그런 것들로 주님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시도란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나?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소금 문 놈이 묵 쓴다고. 처음부터 그런 종교생활, 그런 종교성으로 믿음을 대신하고 있다. 믿음을 대신하고. 없는 믿음을 그런 종교 행위로 대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믿음마저도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아담의 자존심, 마귀의 꾀임,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의 주체성, 가능성의 발휘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것도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면서 인간이 그 에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왜 에덴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두신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들 아담 하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본래 에덴에서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죠. 무슨 법입니까? 바꿔서 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선악과 먹지 마. 그런데 그 법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에덴은요, 우리 인간이 살기에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법 하나 못 지켰다니까요.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그 일부로 참여시키신 거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그리고 그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까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담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목적이에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단의 괴기에 속지 않는 교회의 분별이고 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의 관심은 계속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은혜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 왜 피인가? 왜 생명은 피에만 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만큼 이 성도들도, 교회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사단의 속임수가 교회를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수시로 꾸짖으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죄의 증상들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꾸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내놓는 게 뭡니까? 율법행위, 종교행위.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다르지를 않았어요. 사도가 말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바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었단 말입니다. 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살아라. 누구처럼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살짝 틀어버리는 살짝.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더 열심히 율법 지키고 그런 거 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그분의 아버지와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영광만 가려버리려고 사단의 일꾼들이 은혜의 복음 대신에 율법 행위가 가미된 다른 복음으로 교인들을 미혹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과 율법 행위의 차이. 무엇이 다른가? 거짓 교사들이 전부 다 바울이 복음 전한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하여튼 바울이 돌아서면은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거 맞아.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인정.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성도라면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최소한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지.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요거 율법 행위거든. 근데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모욕을 당한단 말입니다. 불완전한 십자가예요. 미완료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보태져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대한예수가 계획주의. 전부 다 그거예요. 니들 교회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안 하면 구원에서 중도 탈락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는데 열심에 따라서 하늘 상급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대한예수교 진리가 두 개 있는데 두 가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응? 이현식 집사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예요. 목사들이 온갖 잘못 다 저질러도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해먹고 다 해도 엔간하면 치리 안 합니다. 노예에서 치리 안 해요. 근데 딱 두 가지 이거 부정하면은 바로 목사 면직시켜버려요. 그게 주일 성수하고 11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지게 된 데는 그 밑바탕에
요 두 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11조는 율법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11조다. 참. 원래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자면 23.333%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럼 지금도 11조 하려면은 소작과 영작화라고.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돈을 빡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은 아무 돈 쓸 데 없다는데 하느님은 돈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에는 어김없이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 그것 대신에 인간의 율법 행위가 가입된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죄 가운데 그냥 가두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려버리고 그 대신에 율법 행위, 종교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것. 착하게 살기, 교회 잘 섬기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서로 사랑하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도록,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쏘겠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법이란 무엇인가? 왜 개혁주의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가? 원래 개혁주의란 거는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중세,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질이 되어버려가지고 전부 다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행위들로 지금 다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개혁주의.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를. 왜 그렇게 인간들은 믿음 대신에 법을 좋아하는가? 법을 쫓아가는가? 이게 바로 이 세상신, 사단이 괴계거든요. 이 사단의 괴계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율법 지키려는 그 행위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주님의 다 이루심, 그걸 부정하는 게 죄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분의 믿음 대신에 율법 행위, 종교 행위로 대신하는 게 죄예요. 오늘날 민주 시민이라면은 일단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맞죠, 진규씨? 법 안 지키면 순사 잡아가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법 정신, 법 윤리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한 게 이스라엘이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불가능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버리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봅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느님은 제사 받는 거 안 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니들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그거 안 원한다. 하느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긍휼을 알기를 원한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분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다고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오신 그 예수를 이스라엘이 살해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 행위, 너희들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을 전부 다 부정해버렸거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이 율법 행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행위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믿음 없음은 뭐라고? 죄란 말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로 타락한 후에 인간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 인간 세상의 현실을 이 사단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세상에 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법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 같은 이런 사회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간 자신은 그 법을 싫어하지만은 다른 이들이 법을 지켜가지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도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게 바로 인간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범법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갖고 있어요. 누구도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려움. 인간들은 그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 행위를 내어놓는단 말입니다. 스스로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도,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율법주의, 종교행위, 셀프 거룩 이런 것들이 가장 사악한 죄의 죄악이라는 것을 소위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착하고 경건한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라디아서에서 그 율법주의를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이 모든 법명들을 항상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도 지금도 11조 강요하는 놈들은 뭐냐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한 후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예수계의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두 가지예요. 주일 성수 11조.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린 지가 오래란 말입니다.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에 바쁜 자들이 종교기술자, 목사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종교활동과 선행으로 개인의 성화와 상급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끌어다가 예배당에 앉히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그렇게 교회가 커지는 것을 천국의 확장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전하는 종교의식을 예배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 없습니다. 입으로만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인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분과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됨.
그게 바로 영생이고 구원인데 교회라고 나와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어버리니까 그걸 믿고 싶어 하니까 왜? 우리 안에 감춰진 탐심 때문에 로마서 말하는 그 탐심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탐심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그분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예배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걸린 예배당 안에서 온갖 종교행위, 제사행위를 벌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한예수교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겠죠. 그 심판하는 모습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내어버려 두심.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22장 11절 12절이에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보고 갑시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럼 믿음 있는 성도는 그들이 행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심을 우리의 행함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율법 행위에 미쳐서 그거 열심히 내놓은 사람은 율법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율법 행위, 종교 행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태생적인 율법주의, 아담의 몸에 장착된 그 선악체계,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회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근심. 이게 사도 바울의 근심이에요. 본래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에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선악과 금지하는 그 법. 그러나 그 법은 뱀의 출현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립니다. 바꾸어 말하면 깨어지기 위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악과라는 법은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법이에요. 선악의 법, 사망의 법 아래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풀려났다. 해방이 되었다. 그렇게 법이 필요 없는 세계, 무엇인지 다 설이 되는 그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법이 사라져버리는 그 세계, 하느님 나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나라, 이 완성되어 있는 이 천국, 이걸 위해서 에덴에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선악과는 제 역할을 다하고 이 하느님 나라, 천국에는 뭐만 있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만 있단 말입니다. 사도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교회에게 전하고 싶어서 많은 눈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아느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쏟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가 그 사단의 작업에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모든 자기 서신에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이 구원, 이 영생, 이 하나님 나라를, 즉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며 그리고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편지마다 빠뜨리지 않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신분에 대해서, 죄와 상관없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사도의 증언을 보면서 우리가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요거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1강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짓게 되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그런 죄란 말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뿐이에요. 그 약속의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누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결정할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런 자격도 없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난 일정한 한 무리를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아들들로 미리 정하시고 그들이 죄 문제를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했다. 그들이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예수의 죽음에 연합시켜가지고 죄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했다.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니고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신다니까요. 흔히들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착한 일 이만큼 하고 나쁜 일 이만큼 했으니까 나쁜 일 한 거 착한 일로 덮으면 되겠네. 이 까지면 되겠네. 차변 우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처음부터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의 죽으심을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죽으면은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죄의 싹스로 죽는 죽음. 그런 네크로스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죄의 싹스로 있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다른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진리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바꾸어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하여 산자가 된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도에게 죄는 그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죄가 더 이상 어떤 권세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렇게 죄도 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규정이 되는 죄이고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죄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도 나누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잘못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겨지 않으신다. 로마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지 않는 죄 없다 하시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그들에게 뿌려진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창세전에 이미 실행된 그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동안 어떤 잘못이나 허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와,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는 우편에 있던 강도. 강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응?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 달릴 때까지 그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국 갔다니까.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 나라에 낙원에 있을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말 한마디가 천국 갔잖아요. 그 강도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강도 둘 다 욕했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렇게 그 평생 지었던 강도의 모든 죄는 그 예수의 피로 흰 눈처럼 깨끗하게 다 지워진 거예요. 그 은혜의 필연성, 그 피의 절대성, 이걸 마지막에 그 강도는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강도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성도는 인생을 살기 전에 이미 묵시 안에 거룩한 교회로 완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이 되었는지 그걸 배우기 위한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가 하늘에 완성된 그 교회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그 14만 4천에서 하나를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 이단들 말처럼 똑바로 살지 않으면 중도 탈당한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상급 없다. 면류관 없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상급이다. 그 하나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또 무슨 다른 상급이냐고요. 천국에 가가지고 금으로 만든 비행기 앉으면 그거 좋습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 나라가 누구는 오두막에 살고 누구는 100평짜리 매천 살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참 유치해도 이건 보통 유치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그 간증들 들어보세요. 그게 전설의 고향이지 그게 성경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 하나님을 내어주신 그 상급 말고 다른 어떤 상급도 없어요. 하나님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급 얘기한 놈들은 그 하나님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 죽음을 해서 우리는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 로마서 아까 읽었던 6장 11절 함께 읽고 1강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어다예요.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면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이러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 믿기가 불가능한 그런 인생이고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묶어서 주님의 그 목적지로 데리고 가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근심했던 그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게 하셔서 이 불의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